넘어가고요. 성서 속의 역사. 자, 이제 좀 지난주에는 지리, 우리 그 성경의 지리를 그 팔레스타인 땅을 잠깐 공부했는데, 이제 보너스로 이제 역사를 얘기합니다. 지금 성경의 역사는요, 이제 쉽게 말하면 주전 한 4,000년 잡아요. 4,000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후 한 2,000년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한 6,000년 잡습니다. 6,000년. 근데 뭐 몇백만 년이니 뭐니 이런 건데, 그것은 어떤 인간 화석의 존재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성경적으로 볼 적에는 인간이 창조되어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는 그것을 주전 4,000년. 근데 4,000년이 정확한 건 아니니까 아담과 하와가 훨씬 멀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아담부터 나이를 계산해 가지고 쭉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족보에 나이를 다 이렇게 합산해 보니까 예수님까지가 한 4,000년 되는 거예요. 4,000년.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뭐 이제 아브라함 전까지는 그렇게 여러분이 그 어떤 시간적인 역사성을 잘 몰라도 됩니다만,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BC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2,000년이에요. 2,000년.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지금 조별로 앉아 계시나요? 아, 그렇구나. 근데 눈이 좀 안 좋은 사람은 공부하는 동안은 앞으로 나와서 하세요. 맨 앞에. 뒤에 잘 안 보이면, 지금 여기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지금 소원은, 제발 이 스크린을 그걸 뭐라 그러지? LED 그 브라운관 있죠? 그러니까 그 큰 대형 TV 화면으로 하면 너무 깨끗하게 나올 텐데, 지금 프로젝터하고 이걸로 나오니까 이렇게 좀 흐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이만한 사이즈의 그 TV 모니터를 스크린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원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전 2,000년이에요. 이 시대가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주전 몇 년쯤 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추측을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통밥으로 한번 때려봐요. 아브라함하고 모세 사이가 몇 년 정도 됐을까? 몇 년 정도의 간격이 있을까요? 대략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몇 년 했어요? 400년 했죠? 그러니까 대략 몇 년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5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모세 시대가 주전 1500.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모세는 주전 1500년 정도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우리로부터 말하면 몇 년 전 얘기예요? 35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그게 고대 에집트의 역사하고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집트의 그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이 세계 역사 동안에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실존 인물이고, 그 모세의 그 바로도 실존 인물이고, 그리고 그때 그 모세가 지은 모든 도시, 국고성, 또 피라밋 이런 것들이 다 역사적으로 일치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죠. 우리 구약의 중요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몇 년 전쯤일까요? 주전 몇 년일까요? 한번 추측. 틀려도 좋으니까 그냥 통밥으로 때려봐요. 1,000년. 네. 자, 지금 다윗은 주전 1,000년이에요. 잘 맞추셨어요. 통밥의 은사를 받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진짜 성경 역사를 이미 잘 알고 계신 분이겠죠. 이따가 철기 시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 철기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약이 완성되는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주전 400년이에요. 그래서 이 1000년에서 400년 사이 다윗이 통일왕국이거든요. 이 다윗 앞에 사울왕이 있었고,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었고,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사실 이스라엘이 최고 전성기 시대였어요. 한 주전 1000년에. 그러면서 한 600년 동안을 이제 열왕기, 역대기, 이제 이게 바로 한 600년 기간 동안에, 그래서 통일왕국 후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서 지난주에 지리 공부할 때 잠깐 말씀드렸죠.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너무 이거 잘 몰라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역사를 알면 훨씬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리아에 멸망당하고 성경에는 아수르로 나와요.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606년부터 시작했지만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그 600년 기간 동안이 이제 사사시대, 왕정시대, 분열왕국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전 400년쯤에 구약성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예수님이 탄생한 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BC, AD, 주전,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탄생으로 역사가 주전과 주후. 주라는 게 주님 주자예요. 그래서 주전, 주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세계 역사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을 가지고 역사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현대 고고학이 발달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은 0년이 아니고 주전 4년으로 봅니다. 주전 4년으로. 그러나 그냥 우리가 주전 주후를 예수님 시대로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400년 때 구약이 완성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해요. 주전 400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막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로마에서 이제 독립하려고 그렇게 이제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이 완성이 돼서 여기 AD 90년인데 이 90년이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서 오늘의 우리의 성경의 형태가 된 연도가 90년이에요. 근데 요 사이에 AD 70년이 있어요. 70년. 이거 이제 여기서 안 나오는데 AD 70년이 중요한 연도. 왜냐하면 AD 70년이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한 때예요. 그나마 이제 막 이렇게 저항하고 나름대로 자치적으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결국 그 로마의 그 디도라고 이제 우리말은 디도라고 하는데 티투스 혹은 타이투스라서 나중에 황제가 되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는데 이 황제가 장군 시절에 이 팔레스타인에 와가지고 완전히 다 아주 작사를 냅니다. 그래서 성전도 다 때려부시고 거기다가 쉽게 말하면 돼지 피로 다 뿌리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완전 저주를 내리고 완전히 씨를 말리는 그 해가 AD 70년이에요. 그러면서 AD 90년에 신약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성전을 너희가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가 와서 완전히 성전을 박살을 내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 역사를 여러분께서 이제 보너스로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의 주제는 제3과 뭐죠? 회개입니다. 자, 우리 회개의 성경 구절이 보통 이제 우리 한 과당 성경 구절 3개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정하는데 이 회개는 좀 중요해서 에베소서, 요한일서, 예레미야, 누가복음 이렇게 4개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오늘 이 회개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다 찾으셨어요? 자,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여러분은 뭐 지금 거의 90%가 다 우리 교회 신실한 우리 중직자들이에요. 그래서 뭐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다음 기부터는 VIP들이 많이 여기 참석할 거라고. 여러분이 이제 여기 말씀 듣고 야, 우리 생명의 삶에 우리 믿지 않는 내 친구를,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 여러분이 이제 수강을 하실 거 아니에요. 등록을 시킬 거 아니에요. 같이 재수강을 하시면서 들으면 더 좋고.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296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 에베소는 누가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는
에베소는 누가 기록했죠? 저자가 바울이죠. 바울이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 교인에게. 에베소 교회 교인에게.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무대가 바로 에베소 지역의 이제 그 그림인데, 이게 너무 좀 요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중해 연안이죠. 이게 유럽이고, 여기 이태리고, 여기 그리스고, 여기가 터키죠. 터키. 자, 오늘의 터키의 여기가 에베소, 여기 에베소.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가면은 이 에베소를 꼭 방문하게 돼 있어요. 신약 성지순례. 왜냐하면 에베소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라는 그 수도 못지않게 엄청나게 도시가 신도시로 개발된 게 에베소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에베소에는 그 당시에 그 유적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존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볼 거가 참 많습니다. 자, 에베소의 성지순례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꽤 되시네요. 네, 기억이 나실 거고요. 에베소 성지순례 못 가신 분은 천국 가시기 전에 꼭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에베소 좀 더 이렇게 넓게 보면 지금 요 아까 동그라미 부분이 여기 터키죠. 터키의 에베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흐린데, 자, 여기가 에베소예요. 위치가 에베소. 그러니까 로마 제국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져서 에베소 교인에게 편지 쓴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는, 자, 거기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기억나죠? 저 셀수스 도서관이 지금 저렇게 훌륭하게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500~600년 전인데 저렇게 멋있게, 지금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멋있는 도서관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에베소에는 포장도로가 잘 돼 있어요. 포장도로가. 그래가지고 마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지금 성지순례 가면 이 에베소의 거리가 이 주랑이 딱 있고 옆에 상점이 있고 고급 주택이 있고, 이게 그 당시의 도로인데,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도시를 가보면 로마는 그 길로 유명하잖아요. 길이 지금 말이에요 8차선 10차선 이렇게 넓은 길들이 수백 킬로가 이렇게 닦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도시가 바로 이제 에베소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에베소 도시를 여러분이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그 발전한 신도시. 자, 여기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제 편지를 썼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지금 이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몇 개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거기 보면은요. 자, 거기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 중요한 단어고,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라는 단어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뭐 같아요? 선물이라는 단어. 여러분 벌써 굉장히 머리가 좋으십니다. 연상을 잘 하시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행위. 네. 아이고, 이거 뭐 저하고 이제 주파수가 잘 맞아서 이제 속도가 좀 잘 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주제인 이 회개의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단어가 바로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 자,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될까요? 구원하면은 어떤 경우입니까? 구원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한다. 굉장히 어려운 입장, 처지 또는 공경 이런 데서 꺼냄을 당하는 게 구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이런 그 개념에는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를 연상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야말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군가가 건져준다. 누군가가 건져준다. 스스로 내가 구원이다 이런 말을 안 쓰거든요. 내가 글쎄 어디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제 다섯 가지부터 우선 첫째 구원, 선물, 믿음, 은혜, 그다음에 뭐요? 행위. 자, 이 다섯 가지 단어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첫째가 이제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자,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큰 위험에서 제3자로부터 구출이 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 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또 이 신앙적인 생활에서 이제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단어 공부를 좀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요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위험에서 제 3자로부터 구출되는 거를 뭐라고요? 구원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큰 위험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길 가는데 우리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거기 저 뭐야 돌뿌리가 있어요. 아니면 거기 저 물 웅덩이가 있어요. 거기 좀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물 웅덩이를 내가 빠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다니면서 내가 우리 목사님을 구원시켰다. 물웅덩이 아니면 돌뿌리에서 구원시켰다. 혹은 내가 김 집사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잠깐 뭐 돌뿌리에서 넘어지는 거 그거 거기서 얘기 듣고 거기서 넘어지지 않은 걸 구원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큰 위험이에요. 큰 위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오래전 얘기인데 대형가 호텔이 불이 났던 거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텔레비전에서 막 중계방송까지 했죠. 그래서 그때 막 헬리콥터가 뜨고 그다음에 아마 그때 많이 죽었을 거예요. 30여 명이 추락해서 죽은 거면 30여 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갇힌 100여 명이 결국 지식사 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때 100몇십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거 삼풍백화점 못지않은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중계방송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흑백 텔레비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 대형가 화재를 중계방송하느라고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때 찍은 거가. 자, 여기서 죽을 뻔하다가 헬리콥터에 의해서나 소방서에 의해서 구출이 됐을 때를 보통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만하죠.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3자가 구원해 줘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머리를 채를 자기가 붙잡고서 나와서 구출됐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구출해야 돼요. 자, 그러면 큰 위험이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위험, 가장 큰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죽음, 또 죽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 그러니까 이 지옥과 천국의 얘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낸 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할 만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뭐 죽으면 끝이지 무슨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냐 그러는데 우리는 지옥에 있음을 또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지옥이 없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나는 지옥 같은 거 안 믿어. 여러분 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고 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지옥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너 가봤냐? 지옥에 가봤냐? 보통 우리 천국을 가봤냐?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어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을 가본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은 나사로 또 부자가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죽었다가 지옥 갔다 다시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랬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나는 성경 자체를 안 믿는다.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그러면 자 우리가 뭐 성경이나 예수님이나 뭐 그다음에 우리 교회나 이런 거 떠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50대 50이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50대 5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우리 그 프랑스의 그 철학자, 수학자 누구죠? 팡세를 쓴 파스칼이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성적으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진짜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것이 없다고 믿는 것보다 훨씬 이성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이성적이다. 훨씬 더 생각이 사려가 있는 사람이다. 없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없으면 뭐 다행이지만 만약에 있으면 어떡해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지옥 가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없으면 없다고 뭐 억울할 거 없어요. 없으면 끝장이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착하게 잘 산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생각이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본질상 천국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있는 것이 천국이고요. 지옥은 어떤 것이 지옥이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리고 은혜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천국 같다 지옥 같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은 그나마 희망인 것이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요. 이 세상은요 정 힘들면 그냥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천국, 지옥, 특히 지옥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절대 절망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기보다는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선택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그리고 아주 명백하게 단순하게 얘기할 때 구원이란 뭐냐? 지옥 가지 않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 바로 지옥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그러면 지옥에 가지 않겠냐? 제3자. 자, 구원이라는 것은 가장 큰 위험에서 제3자가 구출해 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하면 큰 위험에서 제3자로부터 구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에서 제3자는 당연히 누구겠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구출되는 게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이제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공짜라는 뜻이죠. 공짜. 어떤 값을 치르고 얻는 건 선물이 아니죠. 또 잘 봐달라고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뇌물이죠. 뇌물. 근데 선물은 뭐냐면 바로 공짜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구원이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공짜다. 시작. 구원이 공짜다. 그래서 이 공짜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되게 귀한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으로만 배웠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공부하고 애쓰고 그래야 뭐 좋은 직장도 얻고 또 좋은 학교도 가고 또 돈도 벌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뭔가 귀한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배웠는데 그런데 공짜라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미국에서 어느 집사님이 이전에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벤처 기업인이에요. 벤처 기업인데 이제 이분이 100만 불짜리 수표를 가지고 전도를 이제 하면서 이 100만 불짜리 수표를 가지고 당신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내가 빌려주겠다. 무이자로 빌려주겠다. 아니면 근황 주겠다. 내가 이 100만 불을 당신한테 근황 줄게요. 받으세요. 10명한테 그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한 명도 안 받더래요. 100만 불짜리를 근황 수표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00만 불짜리 수표가 가짜가 아닐까.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혹시 약 올리는 거 농담으로 나를 갖다가 테스트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걸 진정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공짜로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다. 시작. 구원은 선물이다. 다시 말해서 뭐냐? 공짜예요, 공짜. 하나님의 근황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들여서 이 단어를 공부하는 이유가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받는 거를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대가, 뇌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그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믿음. 자,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뉘앙스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뭐 영어로 말하면 뭐 believe, 또 trust, 혹은 rely,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기대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의지하는 거죠. 기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 덮인 그 설악산을 한번 정상까지 올라간다. 근데 등산을 안 해본 사람은 겁나는 거죠. 그런데 한 100차례 이상 설악산을, 눈 덮인 설악산을 등산한 경험이 있는 등산 전문가가 나만 믿어라, 나만 따라오면 된다, 나만 의지하면 당신은 비록 초보일지라도 우리 설악산, 눈 덮인 설악산을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데려갈 수가 있죠. 그럴 때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 사람을 기대고 믿는 것,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죠.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쉽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자수성가한 사람들, 남한테 좀처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수성가를 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100%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뭐요? 자기가 모르지만 다 받고서 결국은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스스로 자기 힘만으로 일어선다? 사실이 아니죠.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 또 남에게 의지했다가 상처받은 사람들도 참 믿기가 참 어렵죠. 교회 가자 그러면은 안 가겠다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교회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거나 또 그 경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괜히 교회 가가지고 오히려 더 내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대고 의지하는데, 자,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기대는 겁니까? 누구에게? 예? 가장 믿을 만한 누구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 의지해야 되죠? 누구를 기대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에게 내가 기댄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사람은 불완전한데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건 내가 믿습니다 그러지만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이나 또 그 믿음의 본질이 영 엉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내가 믿는다, 또 믿음이 크다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을 내가 철저하게 의지한다, 예수님께 기댄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은혜. 네 번째 여기 키워드 핵심 단어는 은혜입니다. 어떤 경우에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쓰나요? 은혜. 보통 은혜하면 어떤 때 쓰나요? 보통 은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 부모님의 은혜. 아니면 보통 우리 세상에서 오늘이 또 무슨 날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스승의 은혜.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많이 돼요. 말이 많이 돼요. 근데 부부의 은혜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우리 아내의 은혜 때문에 산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엄청난 공처가 내지는 애처가 일 경우가 있어요. 나는 남편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뭐 가끔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부부의 경우 은혜가 있다. 뭐 남편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은혜로 삽니다. 저도 우리 아내의 은혜로 혹시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 이거는 뭐냐? 바로 값없이 조건 없이 받는 사랑인데,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바로 뭐냐,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이제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이제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구원부터 시작해서, 자, 구원, 선물, 믿음, 그 다음에 은혜. 자, 은혜라는 거는 뭐냐? 조건 없이 받는 큰 사랑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행위. 그 다음에 행위가 나오는데, 마지막 단어가, 자, 많은 종교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행위죠. 행위. 뭐 착하게 산다거나, 또 좋은 일을 한다거나, 뭐 선행으로 한다거나. 그런데 성경이 오늘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가 받은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선행, 다시 말해서 착한 것을 결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선행은, 행위는 조건이 아니라 결과이다. 우리가 행위를 착하게 해서, 선한 행위로 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행위가 달라지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행위는요, 어느 정도의 행위냐면요, 성경을 그대로 다 준행하는 행위예요. 성경대로 사는 그런 행위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산다고 해서 살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대로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같이 행위가 아닌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말, 이게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행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9절. 다시 한번 2장 8절이 9절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기독교의 복음을 얘기할 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어, 요한일서 1장 9절로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자, 그 전에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이것이 오늘 이 과의 첫 번째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몇 페이지인가요? 네, 370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370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중요한 단어 동그라미 친다면 용서 전에 자백, 자백. 자, 자백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씌우십시오. 자백. 자,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그랬죠. 첫째가 뭐예요? 용서. 아까 말한 용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용서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똑같은 말일까요? 아니면 조금 다를까요? 똑같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용서한다는 것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참 똑똑하신 것 같아요. 용서라는 것은 우리 과거에 있는 모든 우리 죄를 다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얘기고,
깨끗하게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죄 없는 거로 간주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불의한 짓을 하지 않게 하신다. 가급적 죄를 안 짓게 하시고 죄를 짓더라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자백입니다. 따라합시다. 자백. 그래서 이 자백이라는 단어, 이 자백하다. 자, 자백하다 그러면은 생각나는, 꼭 성경적으로 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자백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 자수 또 나오고, 죄를 인정하는 것도 자백하면은 연상하는 거. 그 설명한다기보다, 그 뜻을 설명한다기보다 자백하면 뭐가 생각나? 누가 생각나? 어? 자백하면은 형사가 생각 안 나요? 형사. 검사나 형사 생각이 나잖아요. 또 좀 이렇게 옛날, 우리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많이 왔으면 고문 생각 안 나요? 고문? 물고문. 뭐 자백을 갖다가 이제 허위 자백을 하게 하려고 옛날에 독재 정권 때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 자백하다는 걸 영어로 confess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confess. 그냥 뭐 그대로 읽으면 confess인데 발음을 하려면 조금 좀 이렇게 유창한 발음은 confess라고 해요. confess. 자, 이 confess라는 이 단어는요, 이걸 우리가 좀 공부하면 이 성경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 confess라는, confess의 그 어미인 confess라는 말이 뭐냐면 speak, 말하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말하다. 그 confess라는 말이 말하다예요. 그래서 프로의 professor 나오면은 프로페서가 뭐죠? 프로페서가 뭐예요? 교수야, 교수. 그러니까 패스 말을 하는데 프로라는 말이 뭐냐면 앞이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수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교수야. 대학에서 저는 교수를 10년 동안 했는데 프로페서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바로 패스인데 앞에서 말하는 게 바로 교수죠. 그런데 그 패스 앞에 콘이라는 말, 컴이라는 말, 이 콘이나 컴은 with, 더불어,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그래서 컴에다가 community 하니까 뭐요?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 콘이나 컴 앞에 뮤니즘, 커뮤니즘 하면 뭐예요? 이게 커뮤니즘 하니까 뭐예요? 공산주의죠. 커뮤니즘, 공산주의예요. 더불어 함께 같이 생각을 같이 한다. 공산주의. 컴에다가 커뮤니케이션 하면 뭐예요? 함께 서로 대화하는 게, 서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confess라는 말은, 자백한다는 말은 뭐냐면 fess라는 말에, 말하다는 말에 콘이라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더불어. 따라합시다. 더불어. 이거를 갖다가 뭐 노트하려고 하면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은혜다기보다는 짜증이 나니까 그냥 이거를 이 빠르게 진행되는데도 잘 받아쓰는 사람은 받아쓰기 은사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만 쓰시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즐기세요. 자, 패스의 말하다의 콘이라는 게 함께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함께 말하는 거예요. 함께 말한다. 자, 이 함께 말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동의한다. 그러니까 confess라는 말은 동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동의한다. 그러면 누구하고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누구하고? 네? 네, 하나님하고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동의한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는 말에 내가 동의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죄인이다 그러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동의하는 게 그게 진정한 자백이라는 뜻이죠. confess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8절 보십시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어는 것이요,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죄가 없다고 그러면 뭐 하는 거라고?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너무 착해서 나는 죄가 없다. 이건 뭡니까? 착각 아니면 교만이에요. 착각 아니면 교만. 응? 나는 뭐 죄가 없어. 나는 뭐 모든 걸 다 바르게 살아. 여러분, 이거는 둘 중에 하나야. 교만하든지 착각이든지. 어떤 그 여자 집사가 목사님한테 와서 그랬대요. 목사님 저는요, 거울만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까?
하여튼 거울 보면 나는 내 얼굴에 너무너무 이렇게 감탄을 하고요, 감동을 받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까, 이렇게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데, 목사님 제가 교만한 거죠?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교만이 아니고 착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게 뭐냐면, 착각하는 것도 아니고 교만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회개한다고 눈물 콧물을 흘려요, 운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회개하는 나타남이고 모양일 뿐이지, 진짜 회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죄는 뭐냐? 죄는 하나님하고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알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게 그게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인생이 이거다. 무슨 소리야? 무슨 지옥이 있어? 나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여러분, 그게 바로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백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 그랬고, 모든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런 걸 저는 동의합니다. 저가 죄인입니다. 그 모든 인간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했고 알게 모르게 괴롭혔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백이라는 거죠.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자백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한 그것이 잘못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내가 동의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걸 듣고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인간은 죄인이구나.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지옥이구나. 이것을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아멘. 아멘이 뭐냐면, 아멘이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아멘이 그렇습니다. 진실입니다. 정말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아멘이거든요. 그렇게 내가 동의를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 자백이고, 그렇게 자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를 없다고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죄의 자유를 주신다.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아멘. 이게 바로 회개예요.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고, 우리 히브리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자, 히브리서 8장 343페이지입니다. 자, 페이지로 찾으세요. 이게 잘 찾아지지가 않고, 이 책이 또 이렇게 얇아가지고요. 또 여기 이렇게 표시가 좀 확실하게 이게 깎여지질 않아서 여러분이 찾기가 좀 어려울 텐데, 343페이지에 히브리서 8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의 새 언약에 대한 거는 우리 10분 휴식 취하고 다음 두 번째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삼가의 회개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제일 중요해서 좀 시간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구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는다. 그래서 자백, 회개.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레미야 31장 31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완전히 긍휼을 베푸시고 죄 없는 것처럼 여기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까 히브리서의 그 말씀이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인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3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125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그러니까 기억하기 쉬워요. 우리 그 달의 마지막 날 30일, 30일이에요. 자, 30일, 30일, 1125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구약 성경 1125페이지. 자, 지금 잘 안 나와도 실망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열받지 말고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31절에 보세요. 그때가 오면 그랬어요. 그때가 어떤 때일까? 그 앞에 새 언약이라고 제목이 있죠? 네, 제목이 있어요. 그게 새 언약이 뭐냐면 신약이에요. 신약.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때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때, 하나님의 때, 그때가 오면, 그때가 온다 하는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때, 즉 신약 시대예요. 신약이 되면, 예수님 시대가 되면, 그러면 바로 새로운 언약이 시작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새 언약이 신약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하면서 이제 배경 설명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배경 설명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이 중요한데요. 자, 이 새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약속인데 특히 정말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꼭 지켜야 하는 그런 강도 높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보통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래요. 사실 이 부부 관계도 일종의 언약 관계죠. 여러분이 이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계약, 이렇게 매매 계약, 전세 계약. 근데 계약을 하는데 쌍방이 다 지키기로 하는데 이제 지켜지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월세로 하기로 했는데 이 세입자가 그걸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계약 위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만 원을 내는데 계속 못 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계약을 지금 지키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 쫓아내야지. 근데 쫓아내기가 너무 안 됐어. 그러면 다시 불러다가 당신 왜 못 내? 그러니까 요새 실직을 했어요. 돈이 없어요. 100만 원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반값으로 깎아서 50만 원에 그러면 하면 살겠냐? 그러니까 그러면 살 수 있겠대. 그래서 그러면 계약을 다시 하자 해가지고 50만 원을 깎아주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지금 더 올리자고 그러지 그렇게 반값으로 깎아주는 그 주인이 사실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다시 이제 계약을 하자 하면 그 재계약한 것이 효력이 발생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100만 원 안 내도 얼마만 내면 돼요? 50만 원만 내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도 이게 이제 지켜지지를 않은 거야, 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옛 언약을 파기하고 새 언약을, 신약을 다시 계약을 이제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의 특징이 보니까 32절에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 이집트에 데리고 나올 때 세운 언약이 그게 뭐요? 그게 구약이야, 구약. 구약하고 신약은 다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33절.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자, 거기 가슴속이라는 말에 밑줄 치세요. 이게 이제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우리의 성경에는 마음속에 넣는다. 그들의 마음판에 여기 있네.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가슴과 마음이라는 거에 동감을 치세요. 그 다음에 34절.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자, 안다, 알아라, 알 것이다에 밑줄을 치세요. 그때 구태여 알아라 그렇게 안 해도 다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거기 기억하지 않겠다에 밑줄 치세요. 기억하지 않겠다. 자, 제가 지금 밑줄 치라고 하는 게 몇 개죠? 내가 지금 몇 개를 하라고 그랬어요? 3개. 자, 3가지. 자, 뭘 밑줄 치라고? 첫째가 뭐예요? 가슴속 마음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알아라, 알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용서해주고 기억하지 않는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이 자,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옛 언약 구약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그래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또 움직이지 않나요? 자, 이거대로 또 하려니까 제가 이렇게 왜 안 돼요? 이게 저기다 되는데요. 오케이. 자, 새로운 언약 신약에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신약의 세 가지 약속. 시작. 신약의 세 가지 약속. 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암시를 줬고 이제 다시 또 이 그림을 통해서 자, 첫째가 뭐냐? 마음판에 새긴다. 마음판에 새긴다. 즉 가슴 속에 새겼다. 자, 여러분 이걸 신비라고 그러는데 자, 첫 번째 언약 구약은 돌비, 돌판. 십계명이 돌판이었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고 무슨 판? 마음판이야, 마음판. 마음판의 특징이 뭐겠어요? 마음판의 특징이 돌판하고 마음판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돌판은 가지고 다니기 어렵죠. 마음판은 항상 가지고 다녀요. 돌판은 눈에 보이는데 마음판은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이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를, 마음을 주시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마음에서 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 방송실 지금 좀 문제가 있네. 왜 이렇게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약속이 뭐냐면 알 것이다. 알아라 하지 않아도 알게 될 거다. 아까 제가 밑줄 치라고 그랬죠? 이 두 번째 이 약속, 이 새 언약의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다 안다, 다 알게 될 거다. 근데 이 안다는 말이 특별히 그 야다라는 히브리어의 안다는 말이 뭐냐면요, 같이 산다. 부부가 같이 부부 생활까지 하는 그 정도로 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 만나기가 훨씬 쉬워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네, 그겁니다. 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막 율법을 지키고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저기 한참 먼 곳에 계시고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고 그 지성소 한번 만나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 새로운 새 언약은 신약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특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용서하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싸움 할 때도 보면은 인간은요, 용서가 어렵고 또 용서한다고 그래도요, 그거를 꼭 기억을 해요. 꼭 기억을 해요. 옛날에 당신 그랬지 않냐. 신혼 때 또 기억을 하죠. 여러분 부부 싸움 하면 옛날에 그랬지 어쨌지 하는 얘기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안 나오는 사람은 부부가 아니거나 아니면은 사기치는 거예요. 사실은 다 뭐 당신이 그랬지 않냐 이거야. 당신이 결혼하면 매년 나 데리고 다닌다고 그랬지 않냐. 여행을 한다고 하는데 한 번도 30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런 것도 기억을 해요. 기억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또 요약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일 경우가 많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내 잘못을 기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자꾸 나는 계속 그 앞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안 좋은 일을 한 거, 그 죄를 범한 거 회개는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다 그거를 계속 마음에 품고 계시겠지. 왜?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로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나나 다른 사람이 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새 언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게 할 것이고, 절대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건망증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회개한 죄는 절대 기억을 못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말씀이 바로 뭐냐면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회개. 자, 누가복음 3장 8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8절은 89페이지입니다. 저 신약 앞부분입니다. 신약 89페이지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찾아보십시다. 못 찾는 분은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자, 89페이지 누가복음 3장 8절 찾으셨습니까?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자, 거기 첫 번째 문장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에 여러분이 밑줄을 치세요. 자, 우리가 회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진짜 우리가 회개를 했다. 그러면 회개한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회개의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것이 진짜 확실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갚을 건 갚아야 되고, 또 상처 준 것을 사과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과거적인 어떤 그런 사건에 대한 해결도 해결이지만 더 이상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동의하고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죄를 절대 안 지으려고 죄와 싸워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누구를 내가 사기를 쳤다 그러면요, 그 사기친 거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사기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갚아줘야 된다 그 말이죠. 빚진 게 있으면 갚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집사님이 이제 돈을 이제 빌렸는데 옛날에는 그냥 떼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이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 사람 집에 가서 쉽게 말하면 노동을 한 거예요. 아내는 가서 집에 가서 이제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고, 남편은 그 집 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해서 그 일을 하면서 자기의 그 못 갚은 빚을 갚는 그러한 액션을 취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를 회개했다면 습관적으로 하는 죄들이, 그런 행동들이 달라져야 되죠. 계속 막 분노를 폭발하고 아내를 폭행하고 그리고 아주 난폭한 말을 했다 그러면 회개한 사람은 그 증거가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그 열매가 뭡니까?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회개의 결론은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면 그 회개에 대한 합당한 증거가 있고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과 4과 신앙. 신앙은 조금 이제 짧으니까 제 생각에 한 30분 안에 마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신앙에도 구절이 세 구절이 있는데, 첫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137페이지 다 찾으셨어요? 자, 조금 좀 안 나와도 인내심을 가지고 137장 찾으세요. 자,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 밑줄 치세요.
하나님의 자녀 동그라미나 밑줄을 치시고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하면,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인데, 이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 혹은 이 특권, 이것은 뭐냐? 꼭 착하게 살아서 정말 다른 사람 볼 때 정말 저 사람 크리스천답다 해서 그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서 비록 내 생활이 아직은 좀 거룩하지 못하고 좀 부족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거, 이 확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여러분이 뭐 하고 놀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제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많이 논 게 뭐냐면 다방구, 그 다음에 구슬치기, 그 다음에 자치기. 이제 자치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대기 큰 거에다가 조그만 새끼 막대기로 해가지고 떡 쳐가지고 많이 멀리 보내면은 큰 자로 이제 이걸 거리를 재가지고 그 거리가 많이 나간 게 이제 내가 1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때리는 것보다 톡톡톡 이렇게 2번 쳐서 때리고 3번 쳐서 때리면 이게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주로 이제 그런 거, 뭐 말판 이제 쓰러뜨리기라든가 이런 거 주로 하고, 그렇게 놀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개미 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저는 개미를 가지고 이렇게 뭐 먹을 거 갖다 주면 물고 가는 거 재밌고, 그다음에 막 잔뜩 몰릴 때 그냥 왕창 개미에다가 뭐 오줌을 싼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개미를 갖다가 노아의 홍수판으로 만든다거나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주로 놀았는데, 그렇게 그래도 놀아도요, 그렇게 그 땅에는 그렇게 놀 게 없는데도 그 골목길에서 그렇게 노는데도 끼껏 먹는 게 번데기 사서 먹으면 최고고, 그다음에 그 뭐 소라인가요? 소라 이렇게 그거 이렇게 세모 봉지에다가 해가지고 그거 쭉쭉 빨다가 이가 뭐 나가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시커놓으면은 계속 멀리서 엄마가 밥 먹어라 이제 밥 먹으라고, 이제 완전히 해가 다 지면은 이제 다 파장이 돼서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 누구 집으로 가?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녀예요, 자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 뭐 이렇게 저렇게 사는데, 그런데 다 비슷비슷해. 그런데 세상이 이제 끝이 났어. 해가 이제 다 이제 저물었어. 그러면 이제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어느 집에 가요?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너무 착해서 모범적이야. 하나님도 다 해. 근데 작은 아들은 맨날 진짜 속을 새겨 문제가 돼. 그런데 작은 아들이 속을 새긴다고 여러분 해가 다 졌는데 집에 들어오는데 너는 속을 새기니까 넌 들어오지 마, 이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네,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그건 아주 그냥 진짜 이게 뭐 고치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긴 하겠지만, 좀 모자라도 내 자녀는 어떻게든 내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는 뭐냐면 그게 자기 집이래. 부모가 사는데 자기 집이. 그리고 방도 딱 자기 방이야. 그러면은 노크 없이 들어갔다가 혼난 부모들 많죠. 아빠 왜 내 방을 그렇게 무단 침입을 합니까? 내 방이래. 아버지가 사준 방인데 내 방이래.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내 휴대폰 내 거다 이거야. 내 거 건드리지 마.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누가 줬어요? 아버지가 사다 준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다 줬는데 내 거라는 거야. 내 거라는 거야. 그러나 사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좀 시원찮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은 누구 집에 들어가?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 종치고 다 해가 기울고 하루가 끝나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시원찮아도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특권을 누구한테 준다는 거냐? 누구한테? 자, 거기 다시 우리 13절 보면은요, 거기 3가지 단어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첫째가 뭐요? 혈통. 그 다음에 뭐가 될 것 같아요? 육정. 그 다음에 뭐가 될 것 같아요? 사람의 뜻. 그랬어요. 거기서 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서 난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이 아닌 거 3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세 가지가 첫째가 뭐예요? 혈통이에요. 혈통. 이게 지금 너무 흐려서 잘 안 보이고 아까 내가 뒤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혈통이라는 뜻이에요. 혈통. 영어로는 블러드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피지, 피, 혈통. 자, 그 다음에 이 혈통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혈연관계죠. 혈연관계. 그렇죠? 혈연관계고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 구원받았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다, 목사다, 난 모태신앙이야. 혈연관계죠. 근데 혈통으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크리스찬인데 거기서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아니에요.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자녀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태어났더라도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육정, will of flesh, 육정. 자, 육정이라고 그래서 육정이라는 걸로 안 된다. 자, 육정이라는 게 뭐냐? 육신의 뜻. 육신의 뜻.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지. 내가 노력하는 거죠. 내가 도 닦는 거예요. 도 닦는 거. 자, 노력이죠. 이 육정이라는 거는 쉬운 말로 노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 선행, 착한 행실이죠. 자, 내가 모태신앙이다. 그걸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육정, 내가 노력했어요. 선행과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안 되냐면 사람의 뜻. 시작. 사람의 뜻. will of a man. will of a man. 자, 사람의 뜻이라는 말은 뭘까? 사람의 뜻. 이것은 뭐냐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뜻,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시켜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시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 혈연관계도 노력도 누가 시켜주는 것도 아니다.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목사가 세례를 주고 신부가 영세를 줬다. 자, 세례를 받는다고 그래서 구원받습니까? 세례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는 게 세례예요. 세례 행위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냥 세례를 줬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닌 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세 가지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태신앙, 선행, 세례.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요한에 비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나? 자, 혈통에 대해서는요, 바울 서신에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육정에 대해서는 바울은 율법을 지킨다. 그러니까 아까 선행이죠. 율법을 지키는 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의 뜻, 사람이 시키는 거죠. 이거를 바울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할례라는 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 수술인데 유대인들의 유대인적인 표시가 바로 할례였어요. 근데 그거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는 것을 가지고 큰 소리 치는데 그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혈통은 유대인이라고, 육족은 율법을 지킨다고, 사람의 뜻은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이라고, 착하게 산다고, 또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 다니면서 모태신앙 많아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착하게 삽니다, 도덕적으로.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착하게 살았고 세례도 받았고 엄마 아빠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이거야말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이 모든 게 아니고 바로 뭐예요? 자, 예수님이 나한테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한테로 들어오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 오직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랬어요. 자, 영접한다는 거.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걸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에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이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 그림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자, 이 그림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볼게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는 어떻게 영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게 왜 되다가 안 되다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 읽었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우리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385페이지입니다. 385페이지 계시록 3장 20절 384페이지 5페이지. 자,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데, 그럼 예수님 영접은 어떤 겁니까?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내가 문 밖에 두드린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자,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문을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와야 돼?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문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시작. 내가 문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뭐를 기여해야만 뭔가가 있어. 그런데 기독교는 100% 내가 기여하는 게 없어. 나는 그냥 문만 열면 돼.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우리가 두들기는 게 아니라 누가 두들겨? 예수님이 두들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두들기냐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를 두들겨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의지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하시다는 거. 이것이 기독교의 미스터리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신 것이,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내가 도망을 다니는데도 쫓아오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른 양을 찾는다는 게 그 말이에요. 나는 도망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쫓아와가지고 나를 붙들고 문을 두들기면서,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문을 두들기면서 제발 내가 들어갈 테니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문을 한번 열면 된다니, 구원을 받는다니, 이게 뭐냐면 자연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오늘날 이 똑똑한 사람들이 1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다고 그러면 좀 그럴듯해요. 더 믿을만해. 그런데 기도 한 번 했다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이제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지금 이제 예수님의 문 두들기셔. 예. 근데 3번 두들겼더니 이제 나오네요.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이 그림. 자,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들겨요. 문고리가 안에 있어요. 안에서 우리가 문고리를 잡아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두들길 때 마음문을 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자, 24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240페이지 찾아보겠습니다. 240페이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찾으셨죠? 자, 다 같이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입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다 합시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다. 자,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 믿어야 입으로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걸까? 뭘 믿는다는 걸까? 예? 물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데, 진짜 여기서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근거는 부활이다. 시작. 믿음의 근거는 부활이다.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라기,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을 안 믿고도 구원받을 수가 과연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67페이지 찾아보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우리가 보통 성경에 황금장을 얘기할 때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소망장은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런데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15장에 이제 복음의 소개와 함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자, 15장 1절 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면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하면서 그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는데 3절 이하 4절에 무덤에, 자 3절에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과 4절에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 살아나셔서 나타나시고 보이셨어요. 목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하던 야고보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었죠.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자 12절부터가 이제 핵심인데요. 여기서 우리 부활을 안 믿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이 오늘 우리 공부할 마지막 말씀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12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자, 믿음이 헛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다. 15절,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변화된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부활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가 죽어서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다 자기 직업으로 찾아서 쫓아갔잖아요. 아, 예수님도 알고 보니까 결국 죽는구나. 결국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이구나. 아, 우리가 지금 헛것을 추구하고 지금까지 왔구나. 아,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당신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쉽게 말하면 헷가닥을 한 거예요. 헷가닥.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거기다가 성령까지 받았어요. 사실 성령 받은 거는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이에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이 강림하지 않았는데, 오늘이 성령 오순절 강림의 절인데 성령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어마어마한 우리 신약 성경이 폭발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오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 도망다니던 게 다 몽땅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완전히 이 사람 제자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고, 너희는 떠나지 마라.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렸어요. 전심전력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예수의 재판이 일어난 거예요. 12명이 가룟 유다 빼고 나중에 이제 맏대가 들어갔잖아요. 12명이 예수님이 한 명인 게 12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복제가 된 거예요. 복제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됐어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변화가 되고 달라지고 믿음이 생기고 진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는 뭐 때문이에요?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 사건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중생의 체험을 하려면 뭐를 믿어야 되냐면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도 죄로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죽지만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내가 100% 확신해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고 심판 안 받고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해서 천국으로 영생을 누린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의 부활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이 부활 사건을 믿고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만 고백하지 않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영접의 핵심은 뭐냐? 로마서 10장 9절로 다시 들어가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모셔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오늘의 주제 신앙이에요. 자,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첫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주님임을 고백한다. 그래서 예수 부활 믿고 예수 주님을 고백하는 것, 이 두 가지, 이것이 바로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4일 날 우리 예수님 영접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가 확실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체험을, 결정적인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장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삶 공부를 끝까지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주제 철저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동의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적으로 깨닫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감정적으로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도와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함으로 우리 모두 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죽음을 이기고 지옥을 가지 않고 심판을 면제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의 천국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